읽어주고 한다 하더라도 고양이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어느 주립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마도 있는 사람들, 힌두교, 이슬람 다 그렇고 쭉 앉혀놓고 뇌파를 조사해봤어요. 깊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놀랍게도 뇌의 어떤 신경 그 세포에 똑같은 지역에서 파이어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쓴 책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센스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나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한국말 해석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해독은 이걸 심리학에서는 패턴 리커그니션이라고 해요. 패턴이 리커그니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센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는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할수록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도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이지 이렇게 하고 대척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점점 그게 나올 건데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내용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르죠. 동물은 임신할 때만 성관계가 허락됐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 본래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는 뭐였습니까? 생식. 하나님 주신 먹거리는 생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원리가 생식을 주셨기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제가 처음부터 먹을 때 그랬습니다. 물론 그 생식, 그 내용이 담겨있는 동결건조 하기 전에 수만 그냥 그대로 원료 갖다가 씹어서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갖고 다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냥 씹어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식을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대로 먹거리가 1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주 버르장머리하는 자녀들 가끔 그럽니다. 이럴 거면 왜 낳냐고. 이렇게 해주려면 왜 낳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아 너도 장가가고 취직 가봐라. 낳고 싶어서 낳는 줄 아느냐. 어쩌다 보니까 낳은 거라. 누가 아들 낳고 싶어서 낳고 딸 낳고 싶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걔들만 죽이고 좀 다시 만들었으면 됐지 않겠어요? 했더니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네 자식 죽이고 한번 해봐라. 네 자식 너 저 딸만 낳는데 딸 말 안 듣는다고 가서 구하원에다 갖다 주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와봐. 가능하겠어 그거? 불가하죠.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을 하셨는가? 왜 그렇죠? 요즘 지금 안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 안식하셨어요? 네. 피곤하셔서? 아니 어쨌든 그렇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까지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할까 했는데 늘 새로운 거예요. 저 사실 다시 또 여기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얘기하는데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면 저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강의한 더 만드느라고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좀 취하시면 조금 휴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왜 안식을 취하신다고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되게 어떤 분은 피곤해서 쉬셨다고. 일해서 쉬셨다는데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위치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창세기 갖고 계시나요?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쭉 얘기 나와요. 18절까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절에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나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이 쭉 나오고 그 강한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한 이름은 헷데갈이라 아솔 땅에 올렸으며 강은 유프라테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정도에 위치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의 이름을 봐서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나? 자,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을 줄 그러니까 16번에 있는데 따먹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거였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라는 말을 중앙에 만들어 놓고 붙이면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영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의 에덴의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그 어떤 기간을 어거뜨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들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계속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었을까, 왜 이거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깊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냥 먼저 따먹고 지혜를 올려고 먹어버렸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하였어요. 예,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인간에게 그 선과 악을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정말 온 땅을 나중에 보면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다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언제나 존재로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죠. 그래서 우리를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로봇을 만들었다면 선악과 먹지 마. 딱 입력해놓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라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오늘 헌금해. 근데 그 아이가 그거 하고 PC방에 갔어요. 오늘 교회하고 선생님한테 오늘 누가 안 왔다고 하니까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PC방에 갔었다고. 엄청 맞았죠. 다른 동네에 부러지면 끝 맞았어요. 그 다음 주에 또 1,000원짜리 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꼭 가라. 다리 2개 부러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한국 교석에 혹시 안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가더라도 버리지 못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많이 받아요. 얘야,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보가 되는 어느 순간이 있을 거다. 하나님 한 일은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바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질문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이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교육과 진화론적인 교육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건데요.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질문이 답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내 엄마 맞아? 아빠 맞아? 그래가지고 확실하지 않아.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데리고 가가지고 DNA 검사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혹은 눕혀놓고 다 찍어보고 하는 아들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거 이해가 안 가 해가지고 그냥 떠나는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있을 거야 하고 좀 가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너 성경 알지? 네. 너 90살에 된 아브라함의 아내가 생리가 끊긴 아내가 아이를 갖는 것이 쉽겠냐? 생리가 있는 마리아가 갖기 쉽겠냐? 뭐 이런 질문. 그래서 끊임 저 나름대로 답을 수없이 받았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너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쉽겠냐? 죽은 사람 4일 동안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죽겠냐? 끊임없이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해서 나중에는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를 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바이블 타임을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당시에 가인을 만나서 그를 죽이려 든 자. 이해가 아담이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낳았었죠. 근데 가인이 그래요.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일까요? 대표성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이제 그 죄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는 거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후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도 지금 다 혈때, 혹시 여기 전주희 씨 있습니까? 전주희 씨. 그 보세요. 저 전주, 우리 판은 어딥니까? 네? 그거 좀 약간 곁다리군요. 네. 네, 덕정. 죄송합니다. 잘 몰라는 거예요. 제가 양릉대구파고요. 세종대왕 형 양릉대구파인데, 어쨌든 간에, 언제는가는 한 뿌리였어요. 올라가면. 근데 지금 이제, 남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남남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 외에도 여러 후손이 있었고, 그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 거봐!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여기 또 있는 거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금 불분명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무식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130살에 셋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대표성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손주인 그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야곱이 어떻게 왔는지를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18번도 해석이 됐고요. 19번은 어떻게 방주 속에 지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거기 펴보시죠. 성경이 없으시죠?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보면,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바닷가의 동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닷가의 동물들은, 물고기나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실 거예요. 충분히 이 전체 평균을 내보면 양 한 마리 정도의 양의 크기만큼 되었기 때문에 방주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 자, 20번 질문.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에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숫자가 나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간 총 시간은요, 377일이었습니다. 그 2월 17일,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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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7일 전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는 것도 일주일, 7일이에요. 7일을 강조했어요. 7일은 안식을 의미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여전히 한번 보세요. 자, 7이 구성하는 것은요, 3 플러스 4죠. 3 플러스 4. 12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4입니다. 성경은 이 3과 4의 숫자를 얼룩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과 3 플러스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자동차 바퀴동 대부분 4개고요. 우리의 책도 네모.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다. 사지. 그래서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더한 게 7이고요. 그 두 개 곱한 거 10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합해서 곱하면 그걸 곱하면 144. 10에다가 안전 숫자 3자 10에 3승하면 1000 곱하면 114만 4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14만 4천 입맞은 자 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은 실질적인 숫자,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에 들어가는 기간, 그러니까 홍수가 나와서 아라산 걸릴 때까지 나올 때까지가 360일이었고요. 홍수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377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 계속해서 의미를 주는 것이 안식의 의미를 줬죠. 자, 그게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거고요. 왜 노아는 아들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는가? 여기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거기 한번 이제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 받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5세입니다. 75세. 거기 강의하는데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내가 복을 주는 복을 주겠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고 그때 떠날 때 75세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질문도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이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할례를 행했을 때가 99세였습니다. 99세.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로마서 4장, 5장, 6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4장, 5장, 주로 4장, 5장의 내용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또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브라함이 너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을 때는 무할례였다. 무할례자들의 조상이다 라는 관점에서 75세 때 무할례 때 부름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행한 것은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할례를 행한 자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된 자만이 선민이고 선민이 된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것은 그 표를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별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그 법의 유효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는 그 모든 자들의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연결 방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75세 때 받았다는 거고 그와 함께 쭉 이제 어떤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죠. 할례는 99세 때 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야곱만 택했어요.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도 그대 조상이고 75세 때 부름받고 몇 살 때 할례 받는지 이것을 꼭 아셔야 노마서가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언제 합격점을 받았는가? 자, 내가 너를 복주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어도요. 가면서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있었어요.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계에서는 이삭은 원래 나에게는 생전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시니 어떤 뜻이 있겠지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이걸 해석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했을 때 그 저주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해석해내는 그 실력이 바로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경외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월달에 했던 그 큐티의 그 바이블 타임에 욥기 1장 8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는 그 개혁 한글로는 그 표준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표현했던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모든 기준을 찾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 경외한다고 얘기하는 그 경외하는 자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1월달 끝마무리에 출애굽기에서 읽었어요. 그 애굽의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받고 다 죽여라 했는데 그가 뭐라고 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인물은 제가 봤을 때 모세 듣고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또 바울 제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꿈의 학교 하면 무슨 학교예요?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이제는 답이 있는 어떤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융합의 시대, 불투명 시대가 끊임없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공지능 모아서 해설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이 한국에도 벌어지고 난리 나죠.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분들 저분도 대단히 인격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너지지? 근데 저는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 예전에 한번 그 어떤 검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인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냥 너무나 왜 여기를 내가 끌려왔을까 하고 굉장히 앉아가지고 기분이 참 안 좋아서 단란주점인지 눈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노래 부르고 나면 막 던져 꽂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검사님이 현직 검사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검사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날라리 검사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 얼마야 했더니 검사님 오늘 계산했으면 되는데 누가 계산했어?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하는데 보니까 이 머리 깎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 어떤 아마 누군가 이렇게 냈다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더 됐는데 꿈학교 오기 전이었으니까 그 양주 한 병에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려고 모르죠. 그랬더니 6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한 병에.
근데 그게 몇 개를 먹었으니 거기다가 따랑따랑 하더라고요. 넣고 이렇게 여기다가 흔들어대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맥주하고 뭐 거기 이렇게 넣고 뭐 마시던데요. 이렇게 따랑따랑 맞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계산했어요. 누군가가 더 대박인 차를 탔으면 가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 같이 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사장 만약에 가다가 경찰 딱 있으면 부르지 말고 그냥 주민등록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그래서 주민등록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파출소장한테 얘기하고 찾아오면 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아무튼 그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 저분 이런 분한테다가 재판을 받고 막 하는구나. 막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이해가 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고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어떤 존재도 자기의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기 텔레비전 나오고 있는 거 이거요. 아까 제가 조금 더 본다면요. 부장검사 뭐 이렇게 하여튼 좀 꽤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디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가씨 같이 와서 뭐 이런 거 보면서 텔레비전 나온 것은요. 아주 그거는 정말 그냥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민나 도르모데스라고 합니다. 민나 도르모데스. 예. 혹시 아세요? 민나 도르모데스. 예, 민나. 일본말로 모두 도둑이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깔보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합격제군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솔로몬도 전도서 끝에 가보면 그렇죠. 결국 인생의 결국은 다 들었다, 다 봤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창세기 뭐 얘기하는 것도 이 정보를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정보 솔직히 많이 딸려서.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세기를 이제 보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합격점을 여러분도 같이 받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꿈의 학교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물론 저도 우리 꿈의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볼 때 님이나 잘하세요. 할 수 있을 겁니다. 님이나 잘하시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누군가가 선생님 얘기한다면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나도 진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같이 몸부림을 치십시다. 라고 할 뿐이지 뭐 제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는 너를 존중했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멸시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뭐 어떤 무시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위선입니다. 위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러면서 뒤에 가서 뒷담화하면서 오직해서 꿈의 학교 2013년도에 표어가 키워드가 뒷담화 제로였습니다. 뒷담화 제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뒷담화 제로를 만들자. 이거였어요. 뒷담화. 그 다음 해가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 해가 back to basics 해가지고 기본에서 시작하자 이제. 그 다음 해가 말씀이 답입니다 해가지고 말씀 속에서 막 답을 찾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올해는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라고 이제 한번 만들고 물론 빛으로 향기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존중하자. 근데 어떻게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저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들이 그걸 본을 보여야죠. 근데 리더도 약해요.
누구든 약할 수 있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일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꼭 잊지 말아주십시오. 합격점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인 그 모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던 이삭은 아주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빼앗기면 그냥 주고, 그냥 그게 이삭이었어. 그럼 잠깐 거기 이삭 보게 돼.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40살 때 결혼했어요. 아이는 60살 때 낳았어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역시